예, 우리 부산 남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광현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신교단 목회자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이렇게 또 한번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계속 양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형강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의 종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는 참 오래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비유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이 비유를 사용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문학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비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의 힘이 다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를 죽은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런 죽은 비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문학의 관점에서는 인생을 걷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죽은 비유일지 몰라도 정말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는 이 비유는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유는 여전히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대부분 깊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것과도 같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꽃들, 걸어가는 우리를 따라오는 향긋한 꽃냄새, 꽃밭을 노니는 나비들과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 정말 우리가 걸어가기에 완벽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꽃길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에서 걷기 힘든 길, 걷기 어려운 길, 너무나 피하고 싶은 길, 광야길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인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70인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번역 성경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책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베미드바르는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36장으로 구성된 민수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기록한 곳은 1장과 26장 단 2장에 불과합니다. 민수기의 더 많은 내용이, 아니 민수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광야길을 걷지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은 원망의 길, 불평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광야길은 편한 길이 아니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렵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먼저 광야는 편안히 거할 수 있는 도시가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는 성이 도시가 없는 곳입니다. 성이나 도시가 있어야 그 도시 안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는 쉬어갈 수 있는 성이나 도시, 그리고 성과 도시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황량한 그 사막길에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요새 텐트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니까 텐트 치고 지내는 것이 재미가 있지, 365일 텐트를 치고 지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바로 고역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생활하는 것이나 잠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은 정말 불편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땅이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알맞게 내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땅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도저히 열매나 곡식이 맺기, 열매나 곡식이 자라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양식이 절대로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였을 뿐만 아니라 목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같은 표현은 광야에서는 정말 급박한 표현입니다. 정말 심각한 표현입니다. 만약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을 찾기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불편함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은 그들에게 불편한 길이었고 목마른 길이었고 그리고 걷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걷기 힘든 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도 힘듭니다. 마음을 좋게 먹고 가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그 힘든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걸어가는 광야길은 얼마나 더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스스로 자신의 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배당에 스스로 더 큰 짐을 집어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길을 막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다리를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07편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끝까지 걷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몸이 피곤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속에서부터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내면이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내면에도 광야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안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광야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길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의 내면, 걸어가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그들을 끝까지 걸어가게도 하고 또 중간에서 실패하게도 만든다는 말입니다. 같은 광야길을 걷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내면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광야길의 성공과 실패는 광야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우리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이 메마르고 힘든 광야길을 불평과 원망 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 바로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얽매고 있던 바로의 무거운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바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노예였지만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였지만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선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파와 마늘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고, 끝내 그들의 내면에도 그들의 영혼에도 광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성선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3개의 행으로 된 정말 짧은 시인데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 한민복.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가 끝났습니다.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한 달 지나갈 때마다 한 달 내가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2달 내가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10달을 세다가 보니 손가락이 10개가 되었다, 이런 의미의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도 손가락 한 달 세면서 손가락 10개가 만들어지셨습니까? 이 시가 그럴듯하십니까? 이 시와 비슷한 노랫말을 가진 찬송가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찬송가 429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을 자꾸 세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광야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앞에 광야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광야길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의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베푸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목적, 놀라운 목적,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광야에 가득 내린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목적을 만나를 보면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신들이 걷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의 내면 속에 광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금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는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절한 제목입니까?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볼품없는 땅이지만 그 어디에서보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간섭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목적 없이 그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끝까지 이 광야길을 끝내 통과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서 끝까지 통과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광야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끝내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 광야가 자신들의 집이 아니고, 이 광야는 자신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이 광야는 자신들이 통과하는 곳이고, 지금 자신들이 나그네로서 이 광야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일입니다. 제 둘째 딸이 갑자기 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장난감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을 저에게 사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말을 타보았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 아빠가 생일 선물로 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말이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말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우수한 경주마들은 2억에서 3억,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말은 10억 이상이고 100억이 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저에게 이렇게 답하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말은 구매 비용만큼이나 유지 비용이 더 듭니다. 아마 제가 말을 살까봐 AI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말은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제 딸이 말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시절인 유학생 때 말입니다. 어림도 없지요. 그래도 아빠가 아이에게 돈이 없어서 말 못 사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가오가 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을 사면 데리고 갈 수가 없지 않겠니? 말이 우리하고 헤어지면 정말 슬플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말 살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제가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한국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 어디 말뿐이었겠습니까? 한국에 가야 된다는 이유로 안 사거나, 한국에 가야 된다는 이유로 중고품을 얻어 쓰거나, 한국에 가야 된다는 이유로 중고품을 싸다 쓴 것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물론 최신 제품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함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계속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사는 동안 언제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한 삶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생선과 여러 가지 채소를 먹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로서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내면에 광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이 광야를 통과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혹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광야의 어려움을 끝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끝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 가운데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길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광야길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광야길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산남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